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4분의 1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 다 갔고 9월, 10월, 11월, 12월 4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타는 방법 뭘까요? 엔진 오일을 잘 갈아야 합니다. 엔진 오일 갈면서 그 갈아주시는 이 정비 이사분이 저에게 꼭 8,000km 타고 꼭 가십시오. 잊지 말고 가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번에 좀 엔진 오일 가는 주기가 조금 넘어가서 그런지 꼭 빨리 가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조심하고 아무리 가혹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안전하게 정기 점검과 또 소모품 교체를 꾸준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요,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공기압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이 자동차는 굉장히 오래도록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큰 사고와 이 고장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이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때 일어납니다.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이 4분의 1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때 아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때때로 너무 붕 떠 있는 말처럼 느껴지곤 해요. 도대체 어떻게 깨어서 근신할 수 있단 말인가?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서운해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거기를 떠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약간의 서운함과 슬픔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갈릴리 길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들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에 계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서를 보면 맨 아래가 이제 유대 지방, 유다 지방,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인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셨어요. 이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어떤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 196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눈이 가려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즉 자신의 조건에 맞추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셔서 화가 나신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45절을 보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영접을 받으셔야 기쁜 분인데 영접받지 못하시니까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45절의 뒷부분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표적을 본 후에, 그 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기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접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영접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슬퍼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인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역의 기간은 3년 반으로 매우 짧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전략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속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믿음만 드리려 하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위선적이고 인기에 편승한 회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수많은 형제와 사람들이 다윗의 어린 모습과 미숙함을 보고 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과 시선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모두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믿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겉모습을 잘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건 참 쉬워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의 경우에 거짓말을 하면 90% 정도는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으니 맞춰보세요라고 말해줘도 정답률은 겨우 54%밖에 안 된대요. 이 사기꾼들은 사람을 속이는 훈련까지 하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와 미소를 띠면서 눈을 마주치라고 합니다. 목소리의 톤도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높여서 말하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잠깐의 침묵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뢰감을 주게 된다는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이 뭐 꼭 어떤 사기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호텔이나 어떤 숙소를 예약할 때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숙소 이 가격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문구를 흔히 보게 됩니다. 진짜일까요? 뭐 진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원이라도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가격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이기 쉬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습관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이내 핑계를 대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서원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시간을 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보고 직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솔직하게 나의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 민족과 원수지가 아닌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영적 에너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듣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사마리아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참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 가짜 믿음,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가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한 영화에 What Woman Wants라고 한 영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벼락을 맞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재미있는 설정의 영화예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처음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이 들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라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주인공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고통이었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왔어요. 그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요청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마음, 그의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집을 떠나기 전부터 그 슬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고통을 보셨고 그에게 충분히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신하의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간언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낫는다면 나는 믿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의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따라 내가 신앙을 선택하겠다. 이런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의 신하라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믿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 신하의 믿음을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있었던 믿음.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물론 좋은 일이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더 직시하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문제는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을 좀 점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가 자신의 믿음을 직시하도록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 영혼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조건적인 믿음의 향기가 나고 있었다면, 나의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따라 믿음을 걸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혹한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깨달았어요. 시대소망에 계속해서 보면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연약한 그 믿음이 아들을 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무력함과 그 믿음의 연약함을 깨달은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외쳤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만약 제가 자녀가 아파 죽게 되었는데 어렵게 만난 의사가 이제 나았으니 가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그 의사를 더 붙잡았을 것입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하지만 믿음의 변화를 경험한 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들이 왜 달려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인이 아들의 병을 고치러 갔으니 돌아오는 길 내내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안했습니다. 그가 물어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언제 나았냐? 나은 것은 이미 당연한 사실이었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7시는 오후 1시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시간이었죠. 시대의 소망은 이 신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그 오고 가는 하루 사이에 똑같은 길이 그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에게 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변화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19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의 모든 가족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변화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는 길을 그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바로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점검하셔서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05